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님 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문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숨겼으나 예후는 많이 숨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두리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내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매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오니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나가되 예후가 말씀을 깨게 되며 이르되 내가 이웃에 넘겨주는 사람을 하나라도 도망가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원죄들을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묵상들을 가져다가 비싸고 다 같이 바알의 묵상을 하며 바알의 신당을 걸어서 연설을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노라. 오늘의 말씀은 무지막지한 청소의 대왕 예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네. 마이크가 바뀌어가지고 청진기식으로 썰어놓으셔가지고 사람은 다 외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합창단에서 뭐 두바이를 2주 넘게 가가지고요.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 보시면요, 우리 그 주보에 나왔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소와 예후. 예, 뭘 청소했는가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 28년 정도를 북왕국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이제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왕이 되고 그리고 아합, 이세벨, 그 바알 종교를 다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린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가면 좋은데 그 뒤가 좀 이상하게 이야기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왕조를 보시면은 이제 시돈에서 누가 왔죠? 이세벨. 예, 시돈에서 이세벨이 왔죠. 그 이제 아시죠? 이쪽 좀 약하신 거. 예, 그 이세벨 나쁜 여자가 이제 지금 그 레바논이죠. 시돈, 두로 뭐 이런 데서 온 이쪽에서 온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제 아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계속 아람을 통해서 치시거든요. 이제 뭐 나중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치시고 나중에 바벨을 통해서 치시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람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왕은 베나닷 2세가 아니고요. 그 베나닷은 아합 때 아람 왕의 왕이었고 이때는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자. 하사엘. 그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고 북쪽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이때 예후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데인데 이제 요거를 예후가 이제 청소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한국에는 이제 아합 때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여호사밧이 이제 같이 아합이랑 같이 3차 싸움을 아람이랑 3차 전쟁하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복습을 해볼까요? 이제 좀 익숙한 그림이시죠? 그렇죠? 네. 예. 북왕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왕조가 뭐라고요? 첫 번째?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오므라이스. 그렇죠? 오늘 반찬 뭐죠? 예, 비빔밥. 이거 좀 다르네. 예,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왕조가 뭐라고요? 오늘 나오는 예후 왕조입니다. 그 기억이 되시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은 대표적인 왕은 아합이죠. 그렇죠? 이거 아시죠? 예. 그리고 예후 왕조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게 오늘 예후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여로보암 2세를 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고향 가실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가셔도 이렇게 같이 고향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또 가능한 헌금도 더 많이 하시고 좀 시골 교회를 좀 도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고 아합 때는 어느 선지자가 나오죠? 그렇죠. 엘리야하고 엘리사. 그렇게 매칭이 됩니다. 요 그림 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조는 4명의 왕이 44년, 예후 왕조는 5명의 왕이 89년. 그래서 북왕국의 209년 역사의 한 60%를 두 왕조가 차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왜 청소부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처음에 엘리야 사건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바알산 죄송합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1대 450으로 바알 선지자랑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너무 큰 일을 감당해서 그런지 모르나 그냥 그리고 확 다운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으시죠? 막 주를 위해서 막 몸을 바치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확 기운이 빠지는 그럴 때가 있으시죠? 네. 저는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일종의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로 해서 이제 거기가 어디죠? 여호와의 산 호렙 가기 전에 무슨 나무야? 로덴나무. 예, 로덴나무. 그 생각나서 여쭤봤어요. 로덴나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고 호렙산으로 가죠.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세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아까 나왔던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라.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예후를 북왕국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잡하진 않으시죠? 네. 예, 그렇게 이제 예언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사가 자기의 선지자 생도를 보내서 길라 라못이라는 아람과 전쟁을 많이 했던 길라 라못에 보내서 이제 예후를 불러내서 기름을 붓고 그 선지자 생도는 막 도망을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 건데 이제 그랬다고 바로 왕이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절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후가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 그림이 제가 어제 집에 쓸쓸하게 뭐 합니까 그냥 말씀 보고 만든 편인데 이거 보십시오.
남왕국에서 이제 북왕국과 시돈의 결혼 동맹이 있죠. 오므리하고 엣바알, 이세벨의 아버지입니다. 엣바알 해보세요. 엣바알.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면서 왕 노릇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엣바알하고 오므리가 이제 결혼 동맹을 맺죠. 그래서 아합하고 이세벨이 결혼을 해서 여러 아들 딸들을 많이 낳겠죠. 그래서 이름이 나온 건 셋이죠. 아달랴 해보시죠. 아달랴. 이 딸입니다. 그렇죠? 아달랴, 그다음 아하시아. 이렇게 외워주면 돼. 아합이니까 아하시아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람이라는 아들도 낳습니다. 얘가 형이고 여호람이 동생입니다. 그때 이제 이 아합하고 또 결혼 동맹을 이제 남북 왕국이 싸우다가 싸우지 말고 이제 잘 지내지 하고 동맹 시대로 들어가는데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이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보냅니다. 여호사밧이니까 여호 똑같이 내려와서 여호람 붙이면 됩니다. 이름이 같은 게 두 개 나와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예후가 이제 좀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말. 일단 이거 모르면은 열왕기상 많은 부분을 놓칩니다. 이 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다 놓치게 되거든요. 읽어도 뭔지 모르니까 이 표를 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예후가 등장을 하는데 보시죠. 아합, 아하시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4명이에요. 이 고요함은 뭔가요? 따라해보죠.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야는 이제 보십시오. 예후한테 죽는 애는 여호람이 죽습니다. 예, 여호람이 죽고 예후가 또 누굴 죽이냐면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북왕국만 손대는 게 아니라 남왕국도 손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모르시면은 오늘 말씀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이 아합 때문에 아합이 지은 죄 때문에 요 이세벨도 나중에 예후한테 죽고 여호람도 죽고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죽냐면 난간에서 떨어져 죽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잘해야 돼요. 엄마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잘 못하면 이 사건만 보면은 정말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이 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야는 이제 난간에 떨어져 죽고 그 동생은 또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화살을 쏴서 염통, 심장이 뚫려서 맞아서 죽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남왕국 설교 드릴 때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람이 사람은 좋은데 이 오지랖에 넓어가지고 얘도 좋고 쟤도 좋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라고 나오는데 얘는 또 이 아달랴를 부인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권을 강화시킨 다음에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혹시 뭔 일이 생길까 그렇겠죠. 그래서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겠죠. 아달랴에서 충동이 됐습니다. 컨트롤 됐고 완전히 잡혀 있었거든요.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고 자기는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밖에 나와서 죽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무시무시한 병이겠죠. 지금 주의 얘기하면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아들이 예후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호람이 길라라못 지금 제가 예 감사합니다. 이게 여호람이 지금 북왕국이니까 북쪽이니까 아람이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길라라못이라는 데서 싸움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요. 화살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고 어디로 가죠?
이스라엘이라는 데로 넘어가죠. 지금 다 여러분 그 퀴즈 다 드렸던 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갔는데 얘가 그 삼촌이죠. 여호람하고 아하시아 이렇게 따지면은 삼촌 되는 거잖아요. 외삼촌이잖아요. 외삼촌이 다쳤으니까 얘가 가가지고 외삼촌 괜찮아요 그래 갔다가 예후한테 다 죽습니다. 둘 다 죽어요. 여호람은 화살에 맞아서 죽고 아하시아도 죽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제 누굴 청소하냐면은 이세벨을 죽입니다. 이세벨 죽여서 두개골과 손발만 남는. 그래서 이세벨이 이스라엘 자기가 죽였던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잖아요. 나봇이 이스라엘이라는 동네 좋은 동네에 살았는데 거기다가 지금 시체를 던져버립니다. 장사를 치르다가 뭐 두개골하고 손발만 남았으니까 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토지다 그냥 버렸는데 거기가 이제 거름이 될 거다라는 거름이라는 그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죽었고 잘 보십시오. 그러면 야는 난간에 떨어져 죽었고 여호람은 화살에 맞아 죽었고 이세벨도 역시 내시들이 떨어뜨려서 죽였는데 개들이 살을 다 뜯어먹어서 죽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잘못한 부분 때문에 마누라 죄송합니다. 네. 아들 딱 떨어져 죽고 딸은 멀쩡했어요. 그래서 예후가 이 그림에서 정리하지 않은 거는 야입니다. 아달랴를 정리했으면은 남왕국이 나중에 6년 동안 바알을 섬기지 않았을 수 있는데 다윗 등불, 다윗이 그 왕족이 될 만한 애들을 그 자기 자식들이 손주 뭐 이런 애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아달랴가. 그래서 만약에 예후가 이 아달랴를 처치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윗의 등불이 흔들릴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 되게 이상한 그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드렸던 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호렙산에서 명령을 받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해서 호렙산에서 이야기해서 엘리야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죠? 네, 길라 라못에서 예후가 장군이니까 아람이나 싸우고 있는 중에 갔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합의 아들로 따지자면 여호람이고 남쪽은 아하시아였는데 걔가 조카라고 합니다. 외삼촌과 조카가 다 예후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람은 이제 하사엘이라는 왕이 있었고 아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북왕국은 요람이라는 나라인데 여호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쪽은 조카입니다. 예후에 의해서 여호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세벨을 죽죠. 말씀드렸던 게 두개골하고 손발만 남아서 갖다 버린 겁니다. 이거 개들이 뜯어먹습니다. 아합하고 아합 왕조 이세벨이 망할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 공중의 새, 창기, 신전 창기를 얘기합니다. 창기, 피, 뭐 이런 단어들로 그 사람들의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변소도 나옵니다. 거름, 변소, 피, 공중의 새, 개, 살을 뜯어먹고 뭐 이런 이야기들 두개골과 손밥을 남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토지에다 버렸는데 거름이 된 거예요. 개들이 다 뜯어먹어서 없었습니다. 이제 예후가 그 이제 지도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랏 요단강 동편의 길라 라못이라는 데서 장관으로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여호람이라는 아합의 아들이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갈멜산 밑에 쪽에 이스라엘의 데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촌 이 조카도 같이 싸우다가 병문안을 갔는데 예후가 강을 건너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는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예, 갈멜산 밑에 굉장히 좋은
아주 농사짓기도 좋고 하는 그런 데거든요. 이스라엘로 갔는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밑에 있는 사마리아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북왕국의 수도잖아요.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이제 거기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왕 한번 세워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벌써 죽었잖아요. 그 아합의 아들도 죽고 남왕국의 남왕국의 왕도 죽고 이랬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편지해서 아합의 아들이 있지, 걔들 목 좀 보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을 따가지고 지금 예르면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로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따서 택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예후가 두 무대기로 이렇게 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들도 죽고 남쪽에 그 아하시아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여호람, 아합의 아들 여호람도 죽고 남쪽에 아하시아도 죽고 그 다음에 아합의 70명의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귀족, 제사장, 친구, 아합과 관계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 죽이고 왕 죽이고 남쪽 왕 죽이고 그렇죠? 이세벨 죽이고 아합의 아들들 죽이고 아합과 관계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아합으로 가던 중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남아시아 아까 조카라는 아시아의 아들들 42명을 만나서 또 죽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창자가 밖에 나와서 죽은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때문에 그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아까 죽었던 나아시아만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없습니다. 다 죽고 없어요.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형제들의 아들 조카들로 보고 거기 그 사람들이 42명이나 다 한꺼번에 죽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지금 북쪽이고 남쪽이고 가리지 않고 만나는 대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제 중요한 예후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길라 라못 요단 동편 길라 라못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갈멜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데 가서 그렇죠? 북쪽 외삼촌 되는 여호람 죽이고 남쪽에 조카 되는 아하시아 죽이고 그렇죠? 아합의 왕 그 아들들 70명 다 목다 보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던 아합과 관계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다가 남왕 쪽에 아하시아의 그 조카들 42명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예후의 행적은 뭐냐면 다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일종의 구테타거든요. 그 기름 부음을 그 엘리사를 통해서 생도를 통해서 받았긴 했지만 예후 입장에서 이게 내가 장군하다가 이제 왕이 되는 거네. 그래서 이제 아합과 관계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남쪽의 사람들도 만나는 대로 다 죽이고 그러가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입성하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여기 보시면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따라해보세요. 여호나답. 여호나답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예후의 이야기인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예후의 이야기인 것도 있지만 열왕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호나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우리 579쪽인데요. 15절과 16절. 찾으셨나요? 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니라. 그의 아들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 이게 이제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고 하는데 이드로가 겐 족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 지금 나오는 그 레갑 족속은 레갑의 아들이라는 거는 그 아들이 아니고 후손을 의미합니다. 그 레갑이라는 사람이 그 모세 장인의 장인 겐 족속에 해당되는 이드로의 그 라인으로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레갑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여호나답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어디 땅에 이렇게 그 농사를 짓거나 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자기들의 일상적인 삶을 다 희생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교회에서만 살고 기도원에서만 살고 뭐 이런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만들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는 약간 유목 민족 같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가장 큰 단 한 가지 이유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 예후의 이야기를 아마 들었겠죠. 길라 라모스부터 이스라엘부터 사마리로 사람들을 죽이고 사마리로 오는 거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이 듣고서 이제 옵니다. 와서 예후를 만납니다. 예후가 요나답을 찾은 게 아니라 여호나답이 예후를 찾아갑니다. 그때 예후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봤죠? 다시 보실래요? 1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보십시오. 이제 속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후는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여호나답은 여호와의 신앙만을 위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후가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인 감각도 있고 이게 여호와 신앙도 굉장히 튼튼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맨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나답은 어찌하든지 아합 때문에 이 바알 숭배로 북왕국 전체가 다 망가졌거든요. 그 망가진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후를 통해서라도 구원해내고 싶은 마음에서 예후랑 같이 잠시 손을 잡은 거고, 그리고 이 여호나답을 많은 백성들이 응원하고 존경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후의 입장에서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잠깐 여호나답이랑 손을 잡은 겁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예후와 여호나답이 이제 같이 병거를 타고 이제 가려던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예후가 이제 계책을 세우죠. 그래서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 예후는 바알을 크게 섬기리라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바알을 위해서 큰 대회를 열 테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다 모여, 제사장, 선지자, 바알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바알 산당에다가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히려면 나중에 죽이려는 거거든요. 예복을 입히고 다 모아놨습니다. 한 곳에 사마리아에서 바알을 섬긴다는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아놨습니다. 다 모아놨고 몇 명이요? 군사 몇 명을 받겠습니다. 80명이죠. 80명을 놓고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싸그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몇백 명이 모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북왕국에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도자급에 있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 몇백 명이 되겠죠. 바알 신당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득했다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싸그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그 북왕국, 남왕국 역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은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후가 유일하게 이제 그렇게 죽인 거거든요.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바알 신당을 뭘로 만들었냐면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하를 쓸 때까지도 역시 변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재밌죠? 바알 신당을 다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가 변소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알 종교에 대한 종말을 이야기하고 바알 종교를 조롱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후가 아합의 그 바알 종교를 다 없앨 때 나온 단어들입니다. 거름, 신전창기, 개, 공중의 새, 뭐 살을 뜯어먹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잘한 짓일까요? 못한 짓일까요? 잘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어, 30절입니다. 10장 30절만 보겠습니다. 10장 30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찾으셨나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에게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을 이어 사대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냥 사정없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다 죽여버린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죠? 북쪽 왕 여호람도 아합의 아들 여호람도 죽이고 아하시아 죽이고 아합의 아들 70명도 죽이고 그죠? 그 이스라엘에서 아합과 관계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사마리아 가다가 또 만난 남쪽의 아하시아의 그 왕의 조카들도 42명이나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좀 한다는 바알을 섬긴다는 사람들 선지자 뭐 제사장 믿는 사람 섬기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싸그리 죽여버리고 바알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 죽인 예후를 칭찬하셨을까요? 이 바알 때문에 바알 종교 때문에 이 열집 하나 되는 북왕국의 열집 하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때가 있나요? 없죠. 성전도 없죠. 제사장도 없죠. 가끔 같은 나타나는 선지자 정도 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북왕국의 사람들에게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850명이나 되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부글부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전혀 몰랐던 그 북왕국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가 그렇게 예후를 세워서 다 청소하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하시고 4대가 더 갈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는 89년 동안 5명의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 보십시오. 바알 종교는 이제 이 북왕국에는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한 거였는데 정작 예후의 신앙은 어떤 거였냐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후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금송아지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죄를 얘기할 때 처음에 나오는 우리가 말씀드릴 때 여로보암의 죄가 이렇게 간다면은 아합의 죄는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훨씬 더 악한 거예요. 그리고 예후 때는 다시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왕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누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섬길 수가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럼 예후가 왜 그랬을까요? 예후가 왜 바알 종교는 다 없애고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북왕국을 유지하려면은 이미 세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렇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놓고 섬기게 하고, 그죠? 초막절을 한 달 더 늦춰서 자기 마음대로 지내게 하고, 그다음에 제사장을 일반 보통 백성들로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그냥 유지하면은 예후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는 거예요. 바알 종교를 없애고 여로보암의 죄까지 없애고 단과 베델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제사장들 다 잘라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절기를 제대로 지킨다면 예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북왕국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택한 카드는 뭐냐면 나는 바알 종교는 그거는 안 하지만 나는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안 떠날 거야.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에서 나는 안 떠날 거라고 자기가 작정을 하고 그렇게 정치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4대를 더 주시는 거는 유지가 되지만 잘 보시면요. 예후, 요아스, 아하스라는 요때 왕들은 처음에 두 왕은 예후 왕조 5번 중에 두 왕조들은 이렇게 아람에 의해서 땅을 많이 뺏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때 조금 회복했다가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만큼 영토를 유지했는데 이건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찬스였고 그 찬스를 못 살려서 그 아들이 6개월 만에 죽고 좀 지나서 북왕국이 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데서 사마리아를 올 때 예후를 만나러 갔던 여호나답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나답은 빠이 했습니다. 예후하고 나 너랑 안 놀아. 그리고 역시 자기네들이 원래 생활하던 그 방식으로 살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나답이 왜 더 이상 예후랑 관계를 하지 않고 원래 자기네들의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방식으로 돌아갔을까요? 여로보암의 죄. 그렇죠. 예후는 바알 종교는 안 했지만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는 북왕국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 시스템, 우상 숭배 시스템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얘랑 같이 더 일할 수가 없구나라고 떠난 겁니다.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아주 여러 번 이제 북왕국, 남왕국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예후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얘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북왕국에서 칭찬받았던 유일한 왕입니다. 말씀드렸죠. 몇 명이라고요? 왕이? 예, 19명의 북왕국의 왕 중에 칭찬이라고 받았던 건 예후뿐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야는 이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서 결국은 예후 왕조가 망하면서 이 북왕국이 그냥 망해버렸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여러 번 묵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예후는 도대체 자기의 신앙을 뭘로 유지하고 발전시켰을까입니다. 이게 예후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지금 유지하고 잘 이렇게 신앙이 점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게 하고 계신가요? 예후에게는 소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후에게 소스가 별로 없었어요. 1, 2, 4 정도. 엘리야는 벌써 죽었을 거고 1, 2, 4 정도 남았을 거고 별로 소스가 없었어요. 어떤 제사장에 가서 뭐 배울래도 배울 수가 없죠. 제사장이 일반 백성들이니까. 선지자들에게 가서 배울랬는데 뭐 놀아주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신앙이 더 건강해지는 쪽으로 갈 만한 그런 소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예후는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는 바알 종교는 안 하지만 여로보암이 만든 요 종교 시스템은 나 그대로 갖고 갈 거야라고 결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아무런 신앙이 좋아질 만한 소스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예후가 잘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왕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항상 뭐냐면 설교라는 거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설교자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사심이 들어가거나 어떤 목회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믿고 했던 그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설교자는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청중은 어때야 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다 항상 하고 오시죠? 예,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설교자와 청중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두 쪽이 다 어느 한쪽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고 그냥 전통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잘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해서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청중이 준비한 그것이 이렇게 만나는 일이 잘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나요? 이게 그런 식의 어떤 목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잘 준비해서 전하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참여해서 많은 청중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열매가 생기고 개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움직여 나갈 텐데 그 이런 만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냥 듣고 마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언의 능이 있다 여러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면요 한국교회 무지하게 약해질 겁니다. 이래도 돼? 할 정도로 약해질 겁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뭔 일을 하더라도 무슨 부활절 무슨 연합 집회 뭐 해도 안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예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정작 많은 일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일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여호나답이 난 너랑 놀면 안 되겠나 하고 떠나버려요. 이 여호나답이 나중에 여호야김이라는 여호야김 시드기야에서 남왕국가 망할 때 망하기 전 세 번째 왕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십니다. 저 여호나답 레갑 족속 여호나답의 후손들을 한번 이렇게 이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 방에서 한번 걔들 한번 포도주 한번 먹여봐.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 다 불러내서 잔도 준비하고 포도도 준비하고 이거 한 잔 마셔봐. 그랬는데 우리는 안 마십니다. 그랬어요. 왜요? 여호나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나답의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한참 지난 그 당시 남왕국이 망하기 전에 있었던 그 여호나답의 후손들까지 그대로 잘 전승이 되고 유지가 된 겁니다. 그게 왜 가능했어요? 여호와 신앙의 뭔가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 일상적인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 신앙이 그대로 잘 전승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지금 예후가 4대를 대해서 5명의 왕이 됐지만 결국은 망하면서 그냥 따라서 북왕국도 망해버리는 이런 시스템을 간 것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된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무엇으로 유지할 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 다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열매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알 종교를 멸살하고 다 북왕국에서 없애긴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던 예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다시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또 그 말씀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